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맺으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먼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두 가지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아 전사님께서 우리 성령 임재의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죽을 수 있고 죄인된 우리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둡고 힘겹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소생의 은혜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온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 주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회복과 출발이 일어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더 뜨거운 은혜의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낭만되고 좌절된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 고난 주말을 통하여 저희가 부활이신 소망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셨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이 모든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힘든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아버지 지난주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자 또 저희들이 믿는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덮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총선을 맞이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먼저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 바로 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즐거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즐거운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이 제단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저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 심령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들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만한 저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저희가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늘 저희가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즐거운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저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165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며 생명의 영생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단순히 부활 축하가 아니라 부활의 감사의 예배로서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 속에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성스럽게 마련한 그 예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늘 부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선교 예물을, 교회 발전 예물을,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부, 2부 예배 2번 진행이 되고요. 또 영상으로는 우리 2부 예배와 동시에 11시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가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다음 주까지로 나라에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주 4월 26일은 저희가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기쁨과 축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달 마지막 주 예배는 우리 총출석주일, 우리 즐거운 가족,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의 믿음 및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도 주보 모음집 즐거운 교회 이야기 16권입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차는 우리 박동준 안수입사님, 송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한 번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또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단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2000년 전의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는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부활을 잘 만들어진 명품 요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명품 요리의 요리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활이라는 명품 요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 부활의 레시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부활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재료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예수님의 눈물과 피와 그리고 나무, 즉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이 화려함과는 달리 그 원재료는요, 이렇게 쓰고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잘 배합된 재료를 명품 요리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인 숙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숙성. 자, 숙성이 뭘까?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식품 속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효소, 미생물, 그리고 염류 등의 작용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고 알맞게 분해되어서 특유한 맛과 향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숙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는 바로 이런 대부분 이런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육류,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축을 하고 바로 먹으면 신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강직이라고요. 이게 동물이 죽을 때에 이게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 신선할 수는 있어도 이게 찔겨서 먹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그 경직된 부분이 연하게 풀려서 먹기 좋은 그런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시간이 더 지나야 그 고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더욱 좋은 맛과 식감을 갖게 되는 고기가 된다. 그게 바로 고기 육류의 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바로 따서 먹으면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기분 탓입니다. 과일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시간에 숙성을 갖출 때 더 당도도 높아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바로 담그는 게 아니라 먼저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인다 그러죠. 숨을 죽여서 숙성의 시간을 갖고 또 양념을 버무린 다음에 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또 김치를 익히는 또 다른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숙성은요, 원재료의 맛과 그리고 풍미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레시피 안에요. 이 부활 요리에 있어서 숙성은 무엇이고 그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 답은 바로 무덤에서의 3일 숙성이라는 겁니다. 무덤. 김장독. 땅에다 묻듯이 무덤에서의 3일 숙성, 이게 부활 레시피의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즉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신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만 3일이 아니죠. 횟수로 3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비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 안식일이고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이니까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그 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식일, 해만 떨어지면 안식일 되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모셨던 거죠. 그리고 무덤 안에서 온전하게 안식일 하루를 다 보내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즉 토요일 날 해가 다 떨어지고 난 후 그다음 일요일 넘어가는 거죠. 그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횟수로 금, 토, 일 해서 횟수로 3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은 만 이틀이, 즉 만 48시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횟수로서 3일이, 또 3일차까지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이 무덤에서 3일간의 숙성의 시간을 갖고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금요일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즉 일요일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요일까지의 3일간의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무덤에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숙성이란 단어로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무덤에서의 이 시간이 부활에 어떻게 좋게 완성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 3일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죽었으니 당연히 뭘 하실 수 없을 것이고 말 그대로 죽어 계셨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 계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왠지 뭔가를 하셨을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뭘 하셨을까를 연구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뭘 찾게 되냐면 사도신경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말 사도신경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다른 게 없어요. 굳이 있다면 장사되었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원래의 본문, 온 교회가 공인한 그 원문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의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말에 없는 부분이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옥, 음부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겉표지 안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장사된 지라는 것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주가 되어 있고, 그 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원문이나 다른 언어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그 표현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그렇고 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왜 그 내용이 빠져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1908년에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크게 두 교단이었죠. 그 두 교단이 합동으로 찬송가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 그 찬송가 앞에다가 사도신경을 실을 때에 그 부분을 빼고 실었던 거예요.
왜 뺐냐면은 감리교의 영향입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뺐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아마 합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빼고 옮겼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지금껏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빠져도 되는 겁니까? 왜 빠졌나요? 왜 우리는 계속 빠진 거를 한국 교회는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요, 자칫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오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면 왜 가셨지?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과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또 그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음부에 가서 뭘 하셨는가? 그들을 전도했다. 혹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했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말들도 또 다른 교리의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 오해를 풀려다가 더 큰 오해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 즉 천국에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라는 걸 정리한 교리의 축약이거든요. 신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뺐으면 하는 그분을 왜 넣었을까요? 물론 넣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큰 중요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하는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중에 16세기에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제44문 질문이죠.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귀절이 덧붙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 놓습니다. 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와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좀 문장이 좀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갔다는 사건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우리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은 지옥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죄인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 그만큼 철저한 죄인의 죽음이었고 완전한 고난의 죽음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철저히 죽은 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그 시간은 어설픈 죽음이 아니라 철저한 완전한 죽음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일일까요? 예수님이라면 꼭 3일이 필요할까? 당장 1시간만 해도 혹은 하루만 해도 부활하실 수 있을 텐데 왜 3일일까? 3일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러면 저 사람이 안 죽었었나? 어설프게 죽었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3일.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이면 더 이상의 회생 불가능. 아마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3일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시간, 즉 완전한 죽음을 가리키는 시간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은 쉬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은 오늘 성경책을 보게 되면 24장 1절 앞부분에 23장의 마지막 절 후반부가 이렇게 붙어서 한 단락으로 붙어져 있지요. 자, 23절 56절의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단락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안식일을 쉬시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4일장이 되더라도 하루를 넘겨서 주일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 내려서 급한 대로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무덤에서조차 안식일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3일한 시간이 완전한 죽음의 시간이었다. 또 예수님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 두 가지 의견 그럴듯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3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볼게요. 빈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그를 옮기는 거잖아요.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죽기 전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거를 찾아볼까요? 같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게요. 9장 22절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3일 만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3일의 시간이 어디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일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장의 별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 무엇대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즉 자신의 계획이나 바람, 우연, 그리고 도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어진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어요. 그분 멋대로 자기 계획대로 도발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부활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레시피의 핵심은 뭐예요? 음식 만들 때 레시피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용량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용량과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용량을 얘기했죠. 그걸 잘 지켜야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겁니다. 허다못해 여러분, 라면 한 봉지를 끓여도요, 그냥 끓이면 안 되고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봉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550cc를 넣으라는 거. 그리고 몇 분을 끓여라는,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끓일 때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미 연구와 실험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잘하면 정말 그 맛이 계속 유지되고 좋은 맛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일이라는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원하는 때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을 때가 많은데 그 시간, 그 때가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참 많이 다른 게 문제죠. 주로 누가 빨라요? 주로 우리가 빠르죠.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고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고 빨리 부활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리지널 충청도 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항상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옳아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5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게 많은데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갔었습니다. 끝없는 광야는 길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사람도 멈춰야 됐던 겁니다. 영상 좀 바꿔주세요. 자,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하였고 구름이 떠오지 않을 때는 행하지 않았다. 그랬던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훈련하는 게 바로 출애굽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고요,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겁니다. 부활 레시피 두 번째 3일 숙성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완전한 죽음의 순종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 무덤에서 뭐 하셨냐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오히려 죽음 그 자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굳이 하셨다면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시간입니다. 무덤은 완전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그분의 순종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야 생명의 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온전한 죽음만이 새 생명을 움틀 수 있는 거예요. 3일이라는 그 시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순종이라고 하면 그 순종의 기반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지,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과 순종, 죽음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 이것이 오늘 부활의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의 그 원재료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온전한 고난이고 온전한 저주고 고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그 3일의 숙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완전한 죽음으로서의 순종, 죽음이 전제된 자아가 내려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가는 우리의 자세로서의 그 순종이 오늘 부활의 레시피의 3일의 숙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오늘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로 손해본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치고 힘겨운 나의 삶의 역전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무덤에서의 3일 숙성, 죽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로 가는 완벽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자아의 죽음과 순종이 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급하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것을 무시한 채 열매만, 겉만, 결과만 받으려니 우리가 원하는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이 그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잖아요. 왜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숙성의 기간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음으로냐 뭐 한 시간이 뭡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죽었다가 사망 신고 딱 끝나자마자 딱 부활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갖고 무덤에서의 그 철저히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더 빛나게 하고 부활 요리를 더 풍미로운 맛있는 요리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해보고 잃고 어렵습니까? 교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모이기 힘들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마음, 모이고 싶어하는 자의 안타까움도 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주님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부활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의 믿음인 거고 소망인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겪으셔야만 되는 그 3일의 무덤 속에서의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을 오늘 숙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주는 교훈, 죽음과 순종, 죽음으로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부활을 더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숙성의 시간이 오히려 부활의 은혜에 큰 복을 주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과 손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하여서 더 좋은 은혜가 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3일간 무덤에 계셔서 왜 3일째 부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든지 그 기간과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언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그러한 순종, 죽음으로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숙성의 기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급하게 결과만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겨운 삶이 하나님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위한 숙성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는 성도가 아니라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뜻에 나의 삶을 맡기며 순종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3일간 머무르셨던 그 주님의 무덤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 그 시간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이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 기간 없이 빨리 열매를 따먹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를 향한 숙성의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 온전한 죽기까지의 순종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확인하였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숙성의 기간을 지나 더 아름답고 복된 화려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숙성의 기간인 것을 알고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손해본 그 많은 영혼들, 상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달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힘겹게 오늘을 이기고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